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욥기서를 새벽마다 살펴보는데, 이 저녁에는 내일 새벽 본문이지요. 규태인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런 제목으로 뭘 깨달아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고 싶어요? 못됐어. 욕심도 많아. 그래요. 고난과 행복이 있으면 당연히 누구라도 행복을 택할 거예요.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어요? 이 땅 위에서 고난받기를 즐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왜요? 왜요? 자,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지 행복을 알게 되냐면,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 행복을 알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행복한지 뭐한지, 행복이 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고난은 하나도 없고 행복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 것이, 고난만 주지 않고 고난과 행복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붙들었다는 것은 행복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끄트머리에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행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막 그렇게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난마저도 없으면은요, 야, 진짜 과간일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이만하지. 그나마 고난조차도 없으면 정말 우리의 죄성이, 교만한 인간이 아마 세상 과간일 겁니다. 과간. 만약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서로 나 잘났다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서로 우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높여주느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로를 욕할 것이고 서로를 헐뜯을 것이고, 아마도 세상은 고난이 없으면 난장판이 되고 말 겁니다. 진짜 말로만 듣던 약육강식, 힘센 자만, 그나마 하나님이 고난이 있으니까 힘센 자도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조차 없으면 진짜 생긴 대로 힘센 자만, 돈 많은 자만, 많이 배운 자만 아마 이 세상을 다 휘어잡고 말 거예요.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로 그래도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야, 인생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행복만 있으면 절대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겪어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더니, 제가 아시는 분은요, 정말 건강 잘 챙기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시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다 연락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건강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골프도 치시고 자전거 타시고요, 못 하시는 운동이 없어요. 항상 사이클,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요, 걷기 좋아하시고요. 하여튼간 저녁만 되면은요, 그냥 동네를 건강을 지키시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거의를 못 쓰셨대요. 2년 정도를. 그나마 지금은 의지가 너무 강인한, 좀 의지가, 주변 분이 그래요. 야, 저분은 인간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쪽 팔만 지금 좀 어렵고, 이제 발음도 다시 돌아오고, 목회자가 발음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고 2년 동안 성도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건강 안 지키고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도 지킬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인생이라는 게 뭔지, 과연 내가 이대로 사는 게 옳은 건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인생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아마도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인생의 참된 의미, 그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그저 오늘 얼마나 배부른가, 오늘 내가 또 열심히 활동해서 얼마나 쌓았는가, 뭐 그런 거 세면서 그냥 서로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살아갈 뿐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고난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고난이 인간은 인간답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과연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무엇이 회복돼야 인간이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서 길게 못하고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본문 속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내게 주신 시련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첫 번째, 이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한번 딱 당하면 누구라도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 성경 보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르는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철저한 소외, 철저한 외면을 배우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왜? 이전에는 뭐가 많았기 때문에 양떼, 소떼가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 자녀들도요, 10자녀가 있었다고요. 항상 눈을 뜨면 시끌시끌.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눈만 뜨면 누구부터 찾고 아빠. 욥 이장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욥을 찾고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는요, 전혀 외로움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자신을 막대하지도 않아. 뭐가 많으니까 재산도 많고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선행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 누가 그 마을에서 욥을 깔볼 수 있었겠어요? 자신을 흠모하고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한번 딱 당하고 나니까 욥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라? 철저한 외면과 소외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것을 욥이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떠나갑니다.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친척들이 나를 버립니다. 가까운 친지들이 자기를 잊어버렸대요. 잊고 산대요.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내 종들조차도 주인을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타인처럼 대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한 외면과 철저한 소외라는 것을 이 욥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고난을 한번 심각하게 당하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좀 본래 고난을 당했으면 주변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거지가 되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게. 그전에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나와 밥 한 끼 먹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내가 전화를 하면 뭐 돈 빌려주라는 소리인 줄 알고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할 것 같으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우리 한 번씩 다 당해본 일 아닌가요?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새벽마다 배우는 말씀이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그에게는 정말 내가 위로하러 가지 못하고 뭔가 많이 갖고 잘 나가고 있으면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고 뭔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어떤 백이,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면 계속 그 문지방에 다 닳도록 덜랑덜랑. 그런데 이쪽에 전화하고 이쪽에 만나면 뭔가 내한테 뺏길까 봐. 우리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세상이 이런 줄을 몰랐어요. 철저한 외면과
철저한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어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멘. 와,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보면 업신여기고 조롱하더라. 동네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왜 동네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집에 가니까 어른들이 다 누구 흉보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집에서 하여튼간 밥상 차려놓고는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반찬 삼아서 그 집안, 그 집안, 그 집안, 그이.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알아. 애들까지 다 아니까는 욥을 딱 보면서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농담이라도, 왜? 농담이라고 나는 우리끼리 어른들은 농담 우스갯처럼 조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 애들한테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때부터 애가 잠을 못 자. 도대체 나의 부모님은 누굴까? 잠을 못 자. 그냥 조크로 한 얘기인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밀감에서 한 얘기인데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듣는다고요. 보세요. 욥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이 알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욥을 향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조롱합니다. 왜?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거든. 가까운 친구들은요, 자신을 미워하고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나의 원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욥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잔치집에서 잔치할 때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향해서 의롭다고 말했고 정직하다고 했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늘 칭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뭐처럼 대한다고요?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욥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철저한 외면과 소외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은 한 번도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왜?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욥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좀 여겨달라. 물론 지금 욥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를 동정을 베풀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누구로부터 지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우들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미워할 것도 없고요, 시기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희에게도 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하여튼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몰고 다니는 분들이 그거 보면서, 아이고, 당신은 언제쯤이면 저런 차를 살 거야. 근데 부러워서 하는 얘기지만은 저 차도 사고 나면 큰일 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희도 다 가졌어도 저거 다 허상이야, 허상. 헛된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헛것을 쫓아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사실 우리 인간사에서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을 한번 딱 당해보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철저한 외면과 소외라는 것을 딱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지요. 그럼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때 긍휼을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은 겸손할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만해 보세요. 행복한가? 교만한 그 자리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도리어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해져라 라는 사인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요거 한번 살펴보죠.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할렐루야. 좀 크게 해도 되는데 할렐루야. 재물. 겸손하면 모두 주시겠다. 재물도 주시겠다. 겸손하면 모두 주시겠다. 영광도 주시겠다. 겸손하면 모두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영광과 명예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주가 뭐라? 겸손한 자를 내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때리면 맞으셔야지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그 돌 피하려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돌을 던지면 돌을 맞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 남은 1000조가리 하나를 그 유대 병정들이 다 끄집어내서 제비뽑기 할 때 당신의 수치가 모두 다 드러날 때 분을 못 이기고 잠깐만 내려오셨으면 그거 다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고 그냥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웅덩이에 빠지지요. 하나님이 웅덩이에 던지시면 웅덩이에 빠져 계셔야지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겠다고 자꾸 박박 긁다 보면 누구만 힘들어지고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 자에게는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무덤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렇죠. 부활의 영광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중에 던지시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서 내가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의 재물과 생명과 영광뿐만 아니라 그 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게 주신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걸.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두 번째 마지막 하나는 고난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소외와 외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혀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일가 친척, 어떤 친구, 심지어 아내, 종들까지도 마음 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게 된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무시합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자신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옛날에 좋았던 관계는 다 깨지고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세상에 마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딱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향했던 마음, 내가 저 친구에게 붙어 있었던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끊어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면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언제 이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육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만 바꿔. 다급하니까. 왜? 다급하니까 빨리 이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지금 배고픈데 뭐 먹거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식이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뭐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막혔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하늘의 것이 열리면 나머지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욥이 고백합니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 풀려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영생하는 삶이 열려버리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극심한 욕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거든, 내가 그동안에 세상 가운데 마음이 좀 붙어 있었는가 보다. 이제는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물질에게서, 성공과 출세와 취업에 대해서 붙어있던 마음을 떼어내어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참 이상해요. 누가 달라 그랬냐고.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 내가 아들 줄게, 후손 줄게. 하나님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거를 아멘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자신 가정에 주신 비전으로 딱 받들어 버리는 거예요. 75세의 나이라고요. 그런데 여지껏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후손이 없어. 그런데 집에서 길리운 종이나 내 후손으로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나타나셔갖고 그냥 뜬금없이 후손 줄게 약속을 해가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 이거를 딱 붙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멘 딱 붙들었어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멘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장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진짜 아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는 21장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보세요. 21장에서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안 끝나고 22장에 가서야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자, 그럼 21장 한 장 속에 어떤 비밀들이 있냐면 이걸 이해해야 22장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21장에는 약속의 성취를 딱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얻게 돼요. 그리고는 얻게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집에 있던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하갈 후처 얻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경쟁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갖고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원래 이민자 생활이면은 여기서 쫓겨날까 늘 초조한데, 아니 그 원주민이 와 갖고 우리하고 같이 잘 지내자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욥에게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 아들 얻었죠. 그리고 집에서 다툼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하갈, 이스마엘 집 나갔죠. 없어졌죠. 또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이런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제 이 지역과도 화평을 이루었으니까 고난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진짜 고난당할 일이 없어. 그럼 얼마나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게 16년에서 17년이 쭉 흐릅니다. 17년, 16년 동안 얼마나 해피했을까. 쭉 흐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이 한 16세, 17세쯤 되었을 때에 뜬금없이 딱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딱 하나 시험을 하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자,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는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약속으로 얻었고, 이삭도 얻었고, 그리고 집 안에 있었던 경쟁자 하갈, 그러니까 집안에 불화가 될 만한 소직을 없애버렸고, 지역적으로도 내가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딱 조건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행복, 해피, 그렇게 누리고 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삭을 뭘로 바치라? 번제가 중요해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말씀드렸듯이 각을 뜨고요. 잡아서 각을 뜨고 관절을 당해서 각을 뜨고 오장육부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다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피를 다 빼고 그것을 화제로 드리는 거. 완전히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뭐 하시려고? 그렇죠. 이거는 번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럼 어떤 테스트였어요? 너가 16년, 17년 동안 내가 너에게 말도 안 하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너 행복했니? 너 그동안 누구에게 마음 주고 살았니? 성경은 밝히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여튼 주구장창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삭.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이삭 잘 있나? 몇 세면 내가 100세에 얻은 아는데 어디 갔다 어디 밖에만 나가면 이삭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막 넘어졌다면은 다쳤냐 안 다쳤냐 하여튼간 눈만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누구 생각만? 이삭 생각만.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얘기하시면 너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이거 통과해야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다루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 딱 통과하니까 요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딱 통과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왜 번제로 달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사랑하는 이삭 독자에게 가 있는데 그 가 있는 그 마음을 떼어내어서 누구에게 가져오라?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 줬지. 그 선물 너 좋았지. 그 선물이 더 좋니? 아니면 선물을 주는 내가 더 좋니? 아이들이 청년들 이렇게 이제 IT 기기들을 이제 생일날 선물을 줘요. 나는 생일 선물 여기 IT 계열의 뭘 받아봤다. 불쌍해. 그것도 뭐 뭐부터 아이폰부터 일단 되게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요즘 좋아하는 것들. 애인이 있어. 애인이 아이폰을 사줬어. 그 남편이 아니지. 그 배우자가 아니지. 그 애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애인이 있어봐야 알지. 그 좋은 거야. 그런데 자기를 아이폰 사줬다고 아이폰 한 150만 원, 170만 원짜리 사줬다고 그거에 취해서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남자하고는 깨집니다. 왜? 누군가 더 좋은 걸 주면 갈 확률이 높아. 또는 다음에는 지금 받은 것보다는 더 좋은 걸 줘야지 돼. 그러니까 뭔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선물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실패하는 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뭘 붙들어야 되고? 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 쫓겨났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자꾸 뭐만 붙들고 이 땅에서 내가 놓은 이 씨앗들 얼마나 많이 소출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지은 이 성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팠는데 얼마나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느냐? 내게 소득만 나에게 더 줄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이 땅만 내가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이 성만 내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뭐든지 내가 하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다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딱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지금 이 문맥을 좀 보실 수가 있으셔야지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거 네 마음이 붙어있는 그거 뭐 하라?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정한 그곳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뭇거리지도 않아. 문맥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바로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꿈속에 나타나셨는지 뭐 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부터 준비해요? 번제에 쓸 나무부터 준비했대요. 보이세요? 아브라함은 평소 때는 이삭 정말 사랑하지, 자식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고난이 딱 찾아오. 자식을 바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뭐가 있겠냐고요. 딱 고난이 찾아오자 바로 자식에게 붙어있던 그 마음을 떼어내요. 누구에게로 가고? 하나님께로 딱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떻게 했느냐? 요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자, 잠시만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 욥이 이 고난당함을 통해서 뭐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까? 내 마음이 여지껏 다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는 그 마음이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있었던 양떼와 소떼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떼어내고, 열 자녀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떼어내고, 종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떼어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았던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서,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을 떼어내어서 누구에게로 다시?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더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느냐? 그래요. 나중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욥은 기대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니. 무슨 말이에요? 내 이 껍데기밖에 없는 이 육체 이 몸뚱아리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피부병으로 해서 완전히 가죽이 벗겨져서 나 여기서 죽어도, 양떼 소떼 다 잃고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고 다 죽어도 괜찮아. 왜? 내 영이 누구를 보게 될 거니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욥의 놀라운 고백이었는지, 욥은 자신 안에도 이게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 근데 고난당함으로 딱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성공에게서, 내 꿈과 비전에서 마음을 떼어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음성으로 들으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고난 당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이 없어. 죄송해요. 재앙을 당해 마땅해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붙드셔야지 돼.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더욱 겸손해야 될 것이고,
타인이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오메 어찌 내가 저보다 더 잘난 게 없는데 왜 나에게는 그 고난이 안 오고 저희에게는 그 고난이 왔을까? 우리 하나님 무섭다. 저 고난 내리는 그 지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도 겸손해질 수 있지만 타인이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고난 당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나도 그 고난 당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함께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붙어있던 마음을 떼어내요.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